요즘 우리는 매주일마다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한의학에 통적 불통, 불통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한의학에서는 몸의 건강을 설명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건강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점점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가 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지만,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힘을 잃고 우리의 영성이 메말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예 끊어진 사람이 있고 겨우 가끔씩만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자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구약의 시편들이 사실 알고 보면 다 기도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는 유명한 기도문도 있었어요.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형태의 기도문도 있었고 18번, 18번 축복기도, 즉 세모네 에레스라고 하는 긴 형태의 기도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루에 2번, 3번 낭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들은 매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굳이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당시 율법학자들의 기도와 분명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 제자들은 진지하게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쳤을 때에 주여,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하는 것 배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구에게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더 깊은 기도를 경험하고 싶어서 저한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기도를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 가을 79주년 우리 기념 부흥성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서성직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을 잘 듣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상곡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참 잘합니다. 기도 여행이
너무 좋습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담임 목사한테 배운 거겠죠.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교회사를 주름잡았던 성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도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어거스틴은 아니키아 펠토니어 프로바라는 로마의 귀족 여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숙한 기도 생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아니키아 프로바는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고 로마가 약탈을 당했던 주후 410년경에 손녀 데메트리아스와 함께 아프리카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성 어거스틴을 만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거스틴은 아니키아에게 2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편지가 오직 기도라는 주제 하나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어거스틴은 아니키아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바른 기도를 하려면 나는 부족하고 예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들, 예를 들면 이 땅에서의 번영이나 성공, 지위, 애정 또는 세상 쾌락을 따라 뒤틀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는 결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구리의 기도가 기도의 좋은 본보기라고 제시했습니다. 아구리의 기도 잘 알고 있죠?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게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바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아구리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규칙적인 기도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페터라는 사람은 루터의 이발사로 알려집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어느 날 술에 만취했던 그는 사이에게 칼을 휘두르다가 그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루터의 중재 덕에 겨우 사형은 면했지만 페터는 귀양살이를 가야 했는데 이때 그는 루터에게 단순하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터는 먼저 그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2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꼭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조금 더 있다가 혹은 남아있는 일 먼저 처리하고 나서 기도해야지라는 그럴싸한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라라는 말씀 못지않게 엄중하고 단호한 가르침입니다. 좋든 싫든 하루에 2번 반드시 기도하라 라고 페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루터는 2가지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에 대해 페터를 가르쳐 주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바른 기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비추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말씀 기도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기도. 둘째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을 바탕에 깔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주기도문을 그 바탕에 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는 그 기도에 덧붙여서 하나님, 나의 가정, 내 아내와 아이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모자람 없이 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주기도문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기도문 기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자, 본문 2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는 주의 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기도는 완전한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예전에 맞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한국교회 전통은 이 주님의 기도를 예배 마칠 때 외우는 기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주의 기도는 외우는 기도, 암송하는 기도예요. 물론 소중한 기도니까 외우고 자주 반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을까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방법, 기도의 원칙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순서. 사실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문제 때문이죠. 몸이 아프다든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 흔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신의 것들을 막 쏟아 놓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에 관한 기도부터 먼저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에 비해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찮은 존재인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눈이 맑게 씻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자기 문제를 붙들고 애걸복걸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부터 먼저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헌신적인 중보기도자인 집사님 한 분이 큰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과 그가 사역하는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대요. 아니, 내가 뭐라고 이렇게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얘야, 네 안에 있는 그 간절함과 애통함이 내 마음인 것을 모르겠냐? 그때 이 집사님은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바른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중심의 기도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꿔보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보면 별로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니, 일용할 양식이라니.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날 하루하루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사람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몇 년치 먹을 것, 심지어 자손 대대로 먹을 것을 쌓아두고 싶어야, 쌓아두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 역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용서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갖다 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이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병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되고 회사에서 빨리 진급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은 겨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건강, 세상적인 안정,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을 구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영혼의 건강,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기도 매일매일 드린다는 것, 생각처럼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기도의 교과서, 기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별명을 가진 리차드 윈브란트 목사님을 잘 알 것입니다. 이분은 1945년 공산주의자들이 루마니아를 점령하고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즉시 지하 조직을 만들어 항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체포되어서 그때부터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윈브란트 목사님은 체포되어서 독방에서 자신을 고문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3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도 없었습니다. 읽을 책도, 자기 생각을 적을 종이나 연필도 없었고, 심지어 저 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마저도 들리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주는 것은 감자 껍질로 만든 수프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빵 한 조각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끌려나가서 고문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는 3년을 버텨냈습니다. 악독한 공산주의자들은 윈브란트 목사님의 신경 정신 세계를 파괴하고 영적 세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수프에다가 매일 마약을 탔다고 합니다. 마약이 들어있는 수프를 매일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정신이 점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기억의 상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의 내용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읽은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한 신학자였는데 그 신학적인 지식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4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의 탁월한 언어학자였지만 목사님은 그 모든 언어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모국어인 루마니아어만을 겨우 기억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외우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는 그 다음 내용이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매우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목사인 내가 그분의 기도를 잊어버리다니. 온 매무새를 다시 고쳐잡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제가 주님의 기도를 다 잊어버렸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약으로 인해 정신적 암흑 상태를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약 투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질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몇 달이 지나면서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기도문이 생각났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의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샘이 솟아나듯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다시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절했다가 갑자기 깨어난 사람처럼 그는 잊어버렸던 주기도문의 한마디 한마디, 한 기절 한 기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또박또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골자로 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기도를 거기에 첨가하고 또 드리고 싶은 기도를 주기도문에 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가르쳐준 바로 주기도문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의 메말랐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의 영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옥중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영성이 메마른 사람,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기도할 말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사람, 기도는 하고 싶은데 마치 내 영은 죽은 것처럼 냉랭하기만 한 사람,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저 캄캄하기만 한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천천히 또박또박 하다 보면 내 안에 영이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과 믿음을 담아 또박또박 하기 시작하면 내 속의 영이 반응하며 내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 열리게 되겠죠. 여러분, 혹시 악한 마귀가 성도에게서 빼앗아가고 싶은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아마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지만 마귀에게는 너무너무 듣기 싫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기도 소중히 여기고 이 기도를 따라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해보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녹아 있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주기도문 하나만 암송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이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잘 배우고 꾸준히 따라서 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영역을 넓혀 나간다면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사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싶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천천히 몇 번씩이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은 영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